영성치유학 강의를 시작합니다. 이 강의는 2022년 10월 18일 화요일 비대면 교육이 되겠습니다. 과목이 하나가 늘었습니다. 영성치유학 과목이 하나가 더 늘었는데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것은 영성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 모든 체내의 세포를 부활시키는 하나의 그 기나긴 교육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세포를 치유만 할 게 아니라 영적인 치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성치유학을 배우는데 지난번 1시간 한 것은 이미 여러분들에게 카톡방에 올려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인데 먼저 영성치유학을 들어가기 전에 그 입문 가이드가 되겠습니다. 오늘 하는 것은 그것을 잘 기억을 하시고 숙지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체라는 것은 육신과 정신 또는 영혼이 두 가지가 같이 말하자면은 치유가 되어야 완벽한 치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육신만 치유한다고 해서 치유가 아니라 영혼 또는 영혼을 마음이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우리 마음 또는 영혼을 같이 치유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데에서는 심신통합의학이라고 합니다. 오늘 배우는 이 책은 교재가 치유혁명인데 시공사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인터넷 들어가시든지 또는 근처의 도서실에 서점에 찾아가서 치유혁명 시공사 겁니다. 시공사. 그리고 지은이는 리사 랭킨입니다. 리사 랭킨인데 이게 미국의 심신의학 의사가 저술한 책입니다. 심신통합의학을 전공한 의사입니다. 그래서 치유혁명, 마인드 오브 메디신, 의학을 넘어선 마음, 영혼, 이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고 참고로 15,000원입니다. 만약에 개별적으로 구하기 어려우신 분은 제 통장에 15,000원씩 송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송금을 누가 했는지 제가 몰라요. 제 은행 카드는 지풀 카드이기 때문에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문자나 전화로 15,000원 송금했다고 저한테 통보를 해야만이 그분 것을 모아서 같이 책을 구입해 드리겠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일주일이 너무 안 됩니다. 다음 주 화요일 날은 또 이게 책을 가지고 교육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번 주간 안에 일주일 안에 15,000원을 저한테 송금을 시키고 문자 넣어주시면은 그분에 한해서는 다음 주에 또 다시 책 구하러 가겠습니다. 일단은 이것을 있어야 한다는 거 교재 구하기 전까지는 그냥 제 설명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걸 들어가기 전에 입문하기 전에 또 배워야 될 게 있습니다. 배우고 알아두어야 될 게 있습니다. 지금 오늘 한 거는 전부 다 카톡방에 올려놓겠습니다. 이 자료들도 영적 치유 입문 구절, 이것은 우선 성경에 이 구절이 나와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믿지 않는 사람도 이것을 꼭 알고 계셔야 할 구절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영적 치유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구약 성경 잠언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들 중에서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하고 나오고 NIV라는 영어 성경에는 above all else guard your heart for it is the wellspring of life.
이런 그 뜻으로 번역이 되어 있고, 의역을 한 것은 이제 히브리 성경을 의역을 제가 한 겁니다. 무엇보다도 마음을 잘 간수하라. 인생의 모든 문제는 마음에서 비롯된다. 이 뒤에 구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 속에는 성공하는 것, 경제적인 성공 또는 직업 쪽에서 성공하는 것, 또 가정을 화목하게 잘 행복하게 이끌어가는 것, 또 나아가서는 인생의 모든 문제 중에는 또 있죠. 병, 우리가 노쇠해지면은 걸리는 질병, 이런 것도 전부 마음에서 비롯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고치면, 마음을 바로 잡으면, 마음을 새롭게 세우면, 이런 뜻입니다. 전부가 해결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마음을 잘 간수하라는 내용인데, 이게 영성치유학의 핵심 구절입니다. 잘 기억을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야 될 게 이 미셔너리라는 의미입니다. 사전을 보면 명사로 쓰일 때에는 보통 비그리스도교국에 파견되는 선교사, 그러니까 그리스도 즉 기독교에서 말한다면은 선교사가 되겠고, 어원은 미션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미셔너리는 미션의 명사형입니다. 그러니까 미션은 임무, 사명, 선교, 이런 뜻입니다. 여기에 ARY가 붙어서 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는 사람. 이게 또 이게 임무자, 사명자, 선교자, 여기에 다 같은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묶어서 임무를 받은 사람, 사명을 받은 사람, 선교를 말하자면 사명을 받은 사람, 이걸 세 개를 합친다면 사역이 됩니다. 사역. 이거는 기독교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불교에서는 선교라고 하지 않고 포교라고 합니다. 똑같습니다. 불교나 기독교나 선교, 포교 똑같이 미션이라는 것을 씁니다. 그래서 미션 ARY를 붙여서 미셔너리 하면은 선교사 또는 포교사라고도 하고, 사역자 합쳐서 선교사 그 다음에 포교사 이 둘 합쳐서 사역자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사역이라고만 그냥 거기까지만 알고 계세요. 그래서 계획주의 또는 등의 선전자라는 뜻도 있습니다. 선전하는 사람. 그리고 사절이라는 뜻이 있어요. 디플로마틱 미셔너리 하면은 외교사절이 됩니다. 이게 사절단 할 때 국가 정부로부터 명령을 받고 다른 나라에 가서 외교관으로 근무하는 것, 디플로마틱 미셔너리라고 합니다. 이게 여러 가지 뜻은, 깊은 뜻은 똑같습니다.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다 하는 것도 잘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입니다. 형용사로 쓰일 경우입니다. 한정적으로 쓰일 때에는 전도의, 전도 또는 불교는 포교죠. 포교에 관한 전도 사업에 헌신한 선교사다운, 이런 형용사로도 미셔너리가 쓰인다. 그래서 미셔너리 포스트 또는 미셔너리 스테이션 하면은 전도본부 또는 포교본부라고 합니다. 본부가 있어야 그 지원이 가능하죠. 그래서 미셔너리 포스트, 미셔너리 스테이션 하면은 전도본부 또는 포교본부라는 뜻도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 사절의 형용사로 미셔너리는 또는 사절다운 뭐뭐로 적합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 미셔너리가. 세 번째, 카톨릭 불교에서는 포교지의, 이런 형용사를 쓰입니다. 포교지의. 그래서 여러분의 박사 명칭은 Doctor of Healing Missionary입니다. 이 학과의 정식 여러분들은 명칭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힐링이란 치유란 뜻입니다. 치유 사역 박사. 이게 치유 사역, 자기가 맡은 바 종교가 없는 사람도 이 미셔너리 하면은 사역에 들어가기 때문에 어디 가서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면은 미셔너리가 되는 겁니다. 꼭 선교사, 포교자가 아니라 사역으로 내가 뭉뚱거려서 그렇게 말하라 하면은 그 뜻입니다. 그래서 힐링, 치유, 사역, 박사, 정확히 번역하면은 치유, 사역, 박사 학위를 여러분들은 지금 그 과정을 공부하고 학습하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또 논문 쓰는 것도 제가 다 지도할 것인데, 이런 것 등등을 잘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닥터 오브 힐링 미셔너리, 치유사역 박사. 이것을 여러분의 정확한 명칭입니다. 그러니까 HM 점 찍고 닥T, HMT 하면은 박사 명칭이 되겠습니다. HMT. 이 학위를 여러분은 이제 LA 퓨리턴 대학교에서 받게 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인문학이 지금 인문을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 중요해요. 이게 육, 혼, 영 이 세 개로 되어 있다. 그리고 기독교에서는 이것을 삼분설이라고 합니다. 또는 육을 빼고 혼과 영을 합쳐가지고 영혼과 육으로 되어 있다 하면은 이분설이 됩니다. 그런데 의학적으로 밝혀진 바에 따르면은 삼분설이 정답입니다. 삼분설이 이게 영이 따로 있고 혼이 따로 있고 육이 따로 있어요. 그런데 이게 따로 있다고 해서 구별되는 게 아니라 육 안에 혼과 영이 같이 육과 함께 합쳐져 있다. 우리 몸 안에는 영혼 육이 하나로 합쳐져 있기 때문에 통합의학을 여러분은 배우게 되는 거고, 통합의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세포가 부활이 돼야 됩니다. 세포가 부활이 되려면은 지금 배우고 있는 모든 부활의학 과정 중에서 이제는 이 심신의 통합의학도 여러분이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성을 많이 강조할 것입니다. 앞으로. 그럼 육이란 건 뭐냐? 몸을 말하고 신체를 말하고 오감을 느끼는 기관이 육체입니다. 시각, 청각, 미각, 후각, 촉각, 이것이 오감이라고 하죠. 오감을 뇌에 전달하는,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게 육체, 몸입니다. 피부를 통해서 느끼는 것들이죠. 그 다음에 혼입니다. 분석 가능한 영역, 즉 과학적으로 분석이 가능하면은 그건 영이 아니라 혼이라고 하고, 칼 융은 이 영을 자아라고 했습니다. 자아 하면은 혼의 영역입니다. 분석이 가능한 것들, 예를 들면 논리, 과학, 수리 영역, 인지 영역, 기타. 여기서는 초중고 대학교에서 배우는 모든 학문은 혼적인 영역입니다. 학문 이런 거는. 그리고 이게 담당하고 있는 뇌는 좌뇌, 우뇌 이렇게 짝에서 구분할 때 어느 영역이냐? 좌뇌 영역입니다. 좌뇌가 혼적인 영역을 담당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영적인 영역, 이것은 분석이 불가능한 영역입니다. 그것을 자기라고 합니다. 칼 융은 자기라고 했고, 이것은 사랑, 분석할 수 있어요? 사랑. 사랑은 뭐 H2O로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과학적으로 분석이 안 되잖아요. 예, 기도, 이것도 분석이 안 됩니다. 감사, 마음, 직관. 여성들은 남성에 비해서 직관이 아주 예민해요. 발달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믿는 믿음, 신뢰, 이런 모든 것들은 과학적으로 분석이 안 됩니다. 이 영역이 바로 영적인 영역입니다. 그래서 영성 치유학을 배운다 하면은 요 부분을 배우는 거고, 여러분이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나한테 실기를 배우는데, 또는 실기뿐만 아니라 비대면 두째, 셋째, 넷째 주 화요일마다 배우는 것들도 전부 혼적인 영역을 지금까지 배웠다는 겁니다. 혼적인 영역, 즉 논리, 과학, 수리, 인지 영역, 이런 그 학문 영역을 지금 혼적인 영역은 지금까지 배워왔고, 이제는 영적인 영역을 들어가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질병에 걸렸다. 그럼 세포가 부활이 되면은 그 질병은 없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은 그 다시는 재발되지 않고 완벽한 치유가 되려면은 이 영성이 중요합니다. 영성이 발달되어 있어야만이 영성으로 그 재발도 막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예방도 가능합니다. 예방도, 예를 들어서 스트레스가 심하다 그러면은 이것은 영성으로 해결해야 할 수밖에 없어요. 영성으로. 그런데 그 영성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끝으로 배우게 됩니다. 이 자료는 전부 카톡방에 올려놓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좀 키우겠습니다.
명상과 묵상이 있습니다. 이것은 차이가 없는 것 같아도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까 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영어 번역을 할 때 영어 단어는 단 하나로만 돼 있어요. 명상 따로 있고 묵상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메디테이션 또는 메디테이트라고 해도 돼요. 메디테이트 또는 메디테이션으로 번역한다. 명상도 메디테이션, 묵상도 메디테이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서양에서는 명상과 묵상이 구분을 할 수가 없도록 돼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차이는 있다. 그럼 명상과 묵상은 무엇을 말하느냐? 첫째, 명상은 마음을 비우고 온갖 잡념을 비운 채 고요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눈을 감고 가만히 앉아서 좌선이라고 하죠. 불교에서는 좌선하듯이 벽을 바라보고 가만히 앉아서 다른 생각을 다 비우는 거죠. 이게 굉장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명상은 묵상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 나는 주로 묵상을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묵상을 해왔어요. 명상보다는. 근데 명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어떤 것이 도대체 이렇게 잘 되는가 하고 아이고 한 달 정도 하는데요. 날마다 한번 해봤습니다. 이게 막 그냥 정신이 없어요. 눈 감고 뭐 5분도 안 돼서 1분도 안 돼서 원숭이가 바나나 나무 올라갔다 내려왔다 막 튀어댕기고 저리 가고 날라댕기고 원숭이가 그냥 내 머릿속에서 완전히 뒤집어 놓아 버리더라고요. 이게 명상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한 달 내내 그래요. 이게 잡념을 비운다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또 하나 성공했다 하더라도 오랜 세월 참 선승들 보면은 고승들 그리고 명상은 주로 또 천주교에서도 이걸 하거든요. 천주교나 불교에서는 주로 명상을 해요. 그러면 이렇게 수도승들 있죠. 천주교 수도승들 아주 뛰어난 탁월한 수도승이나 그다음 불교 같으면은 아주 탁월한 선승이라 하더라도 이건 너무 힘들어요. 너무. 그래서 오랜 세월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오랜 세월 하다 보면 우뇌만 활성화가 됩니다. 좌뇌는 수리, 수학, 논리 영역입니다. 학습 영역이고 우뇌는 예술, 직감하고 그 다음에 주로 예체능 쪽 그러니까 직관력은 우뇌에서 발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명상을 오래 하다 보면 좌뇌가 약해져요. 활동을 못해요. 그리고 죽어가고 우뇌는 확대됩니다. 우뇌가 활성화돼서 확장이 돼서 좌뇌가 말하자면 활성화되지 않고 좌뇌가 죽어간다기보다는 좌뇌 자체가 말하자면 소실되어 가요. 그래서 오랫동안 산중에서 또는 수도원에서 수도승으로 있다가 한 번씩 나가잖아요. 밖으로 내려와요. 산에서 내려와서 사회 속으로 들어가면은 그냥 현실감이 없어져요. 도대체 현실 속에서 견뎌내질 못합니다. 현실감이 사라지고 동화되질 못해요. 현실하고. 왜냐하면 우뇌만 활성화되고 좌뇌는 침잠되어 버리거든요. 좌뇌는 사라진다는 소리예요. 주로 그래서 불교와 천주교에서 수행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하나의 단점이 그것입니다. 우뇌만 활성화가 돼요.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명상은 내가 하질 않고 있습니다. 묵상만 합니다. 기독교를 믿는 사람은 이것도 한번 알고 계세요.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죠. 구약에 가서 여기서 묵상이 창세기, 여호수아서, 열왕기상, 시편, 또 시편 여기에서만 묵상이 나와요. 그리고 명상은 신구약 성경 다 뒤져도 안 나와요. 즉 명상하라는 말이 나오질 않아요. 묵상하라는 것은 권장사항으로 자주 나타납니다. 묵상은. 근데 명상은 신구약 전체를 다 뒤져도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묵상 쪽으로 가시고 천주교나 불교는 명상 쪽으로 내가 이것이 좋다 나쁘다 말을 못하겠어요. 근데 묵상은 뭐냐? 좋아하는 성구절. 만약에 불교 신자가 묵상하려면 법구경이라는 게 있겠죠. 법구경 또는 불교의 경전이 있을 거예요. 그 중에서 좋아하는 구절을 자꾸 되씹어요. 눈을 감고 자꾸 되씹으면서 그 구절 속으로 침잠하는 것. 그러니까 계속 그 구절만 중얼중얼 이게 하면서 읊조린다고 하죠. 그러면서 눈 감고 30분이든 1시간이든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게 가장 좋아요. 저녁에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침잠해서 들어가는 거, 이게 묵상입니다.
이것은 좌뇌, 우뇌를 모두 활성화, 두 개를 똑같이 활성화를 시켜요. 그래서 매사에 긍정적인 사고로 균형감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기독교에서는 묵상을 하도록 성경이 권장하는데 여기 나오는 이 구절을 다 찾아보세요. 다 찾아보시고 성경상 명상은 나타나지 않는다. 이 뜻은 명상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은 기독교예요. 이게 천주교 불교 신자는 명상을 위주로 하시고 그 다음에 기독교인들은 묵상 위주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필요해요. 이거 둘 중에 하나 명상이든 묵상이든 끊임없이 하루도 빼지 말고 아침마다 하세요.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나랑 같이 하세요. 오늘부터 시작하시다 보면 마음에 평안이 오고 고요 오고 그 평화롭고 또 하나는 아주 긍정적인 마인드로 바뀌어서 있는 질병마저 내 몸속에 있는 질병 또 내 몸속에 건강하지 않은 세포들까지도 다 정상적으로 건강한 세포로 다 바뀐다. 또는 질병이 없어지고 사라진다. 뭐 암도 사라질 정도니까 이런 것 등등을 오늘부터는 잘 저를 통해서 배웁니다. 교재는 치유혁명이라 아까 그 교재를 가지고 영상으로 오늘부터는 촬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인문교육은 여기까지 하는데 영혼을 통한 육신의 건강을 회복하는 것은 명상도 묵상도 효과가 있습니다. 단 나는 나 같으면 묵상을 권장합니다. 왜냐하면은 명상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한 달 내내 해도 나는 실패했어요. 한 달 내내 아침마다 한 30분 이상을 앉아서 눈 감고 벽면에 마주보고 앉아서 눈 감고 그냥 잡념을 없앴는데 이거 없애려고 하면 더 원숭이들이 날뜁니다. 그만큼 복잡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이건 아니다 해갖고 제가 포기를 했고 이제는 묵상 쪽으로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묵상을 해도 명상을 해도 효과는 우리 몸의 육신에 나타나는 건강 효과는 똑같습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는 인문학입니다. 이것을 구분해서 알고 있어야만이 오늘 18일 화요일 날 그 또 영상 하나가 올라갑니다. 치유혁명 교재를 가지고 영상 하나가 올라가니까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인문학 가이드를 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시기 바랍니다.